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글들이 있는데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의 글을 몇 가지 읽었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자가 50대 워킹맘입니다. 자가란 본인 집을 갖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저축, 재테크 모르고 버는 족족 쓰기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남편과 저 둘 다 휴직하고 아이를 간병을 해야만 했고 그 뒤로 병원비도 많이 썼습니다. 얼마 안 하는 집값도 죄다 대출이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식을 했는데 느낌 가는 대로 하다가 하락장마다 부하 뇌동 손절하면서 그나마 가진 돈도 거의 다 날렸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아이 둘에 노후 대비 안 된 시부모님까지 맞벌이를 해도 끝이 안 보여서 절망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리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 세 번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030년 6월 달 정년 퇴임을 하게 됩니다. 최근 법적인 문제가 완료되어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유지하고 있던 동안에는 내가 정년 퇴임 때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생각에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싱글맘이 되고 보니 연금 300도 안 되는 소득으로 집 없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총 7년 이상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나 약간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2, 3개월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글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는 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힘들 땐 그나마 낫다. 그러십니다. 더 힘든 것은 나만 힘든 것 같을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나 이제 파이어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이어가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인 독립, retire early, 퇴직을 일찍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제적 자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아직 젊은데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금융자산만 만불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 은퇴한다 그러면서 글들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글을 쓰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요즘은 SNS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몰라도 되는 걸 알게 되면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불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분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보통은 이런 말들이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들은 영이 살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이런 상황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한 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귀족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지금 이 우리 모두가 닥친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시리아 왕, 시리아의 고대 시리아를 아람이라고 불러서 아람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리아 왕, 아람 왕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에워쌌습니다. 보통 성이 있고 그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때는 기원전 약 840년경입니다. 시리아는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맨날 두드려 맞는 매우 약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시를 에워싸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드론을 보내겠죠. 그때는 공중으로 뭔가를 할 수 없었으니 군대가 와서 성을 둘러싸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함으로써 다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거를 가리켜 공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공성전을 벌이면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으로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각종 물자가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아이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겠구나 해서 항복을 하고 문을 열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이 공성전인데, 하지만 이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고 나오기 전까지 버티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는 온갖 끔찍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50불이면 우리 가족이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고기가 예컨대 한 5,000불을 줘야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본문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있었죠. 7장 말고 6장 2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더라.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개에 팔리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나귀는 원래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먹지 않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제 먹을 게 없고 아무도 안 먹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값이 쌌겠죠. 그 중에서도 나귀 머리는 고기가 거의 없고 뼈와 가죽, 힘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부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 80개면 당시 노동자의 수개월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라도 주고 그 나귀 머리라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극한의 기근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이 나옵니다. 이 비둘기똥이 뭔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비둘기똥도 말려서 연료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값싼 음식의 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하찮은 것들도
어마어마한 값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열왕기하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지금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도 아니고 다음 달 이맘때도 아니고 바로 내일 이맘때 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해결이 될 것이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린다는 이 예언은 그렇게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이 될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가격 인하와 풍요가 하루아침에 찾아올 것을 의미했습니다. 50불 하던 고기가 10,000불로 치솟았다가 내일 이맘때에 30-40불로 떨어진다,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수백 배 이상 폭등한 물가가 다시 내려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도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치솟았는데 이거 해결돼도 기름값은 천천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장 내일 확 내려온다는 이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말은 사람들의 귀에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이 한 귀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매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한 귀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귀족은요,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당시 왕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늘 암살의 위협 안에 살고 있었는데 손으로 왕을 부축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자리 중에 자리였던 것이죠.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엘리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이 창을 내가지고 거기서 막 밀가루를 막 비처럼 쏟아 붓고 보리를 막 비처럼 쏟아 붓는다 한들 인플레이션, 이게 돼? 이게 내려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헛된 소망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죠.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문둥병,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시에 들어가리라 해도 도시 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으리로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려니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 길도 부족했을 것이고
이 병이 낫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면서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좀 똑똑합니다. 들어가도 굶어 죽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 칼 맞아 죽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네? 아, 그러면은 항복하자. 우리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불쌍한데 혹시 항복하면 불쌍해서 살려줄 수도 있으니 우리 항복이나 하러 가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복을 하러 시리아 군대의 진영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진영으로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의 맨 끝부분에 이르렀는데 정작 가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원래 군인들이 여기 가득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므로 일어나서 황혼에 도망하되 자기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더라. 이 문둥병자 4명이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조금 확률 높은 쪽을 가보자 하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시리아 군대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르면 갑자기 막 환청이 들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환청이 들리면서 막 어마어마한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말들의 울음소리와 군인들의 창이 부딪히는 소리와 그걸 듣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스라엘이 용병을 고용했구나. 저기 멀리 이집트와 다른 나라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우리한테 쳐들어오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이 군대 소리를 봐라. 이 어마어마한 소리 정도면은 지금 우리 군대보다 몇십 배 많은 사람이겠다. 도망가자 한 것입니다. 도망가는데 너무 정신없이 챙겨갈 겨를이 없는 거죠. 이것도 놓고 저것도 팽개치고 그냥 목숨만 살려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도착해 보니까 저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닭다리찜이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가 버리고 간 음식들을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 저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다리, 저기에 구워지고 있는 스테이크, 저기에 얌전히 있는 코다리, 새우튀김, 마구마구 실컷 퍼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신이 좀 차려지죠.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막 금은 보화가 막 널려 있습니다. 옷도 막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챙기고 옷도 막 좋은 걸로 갈아입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디다가 막 숨깁니다. 숨기고 또 와서 막 집어넣고 숨기고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가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뒤를 따라 요르단에 이른즉 보라, 그들이 급한 김에 내버린 의복과 기구가 온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 사람들의 장막들을 노략하니라. 이에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니라.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실컷 먹고 실컷 챙기고 하다가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동료 국민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면 안 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으로 도로 들어가서 알려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시리아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도 아직 음식이 질비합니다. 옷도 많고 금은 보화에 여러분 그냥 가져가면 당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안 믿었겠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방금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치솟던 물가가 순식간에 내려오고, 나귀 머리 이제 아무도 안 먹습니다. 여기 코다리 새우튀김 질비한데 왜 먹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그 돈 많은 귀족의 눈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절대로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는 선언했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사람의 눈에는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 불가능하다는 일이지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할 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때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깃듭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네. 내가 함부로 말하고 있었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에 욥도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기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을 따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나보다 훨씬 잘한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100 정도 하면 하나님 한 10,000 정도 하겠지. 이게 10만, 100만, 1000만의 일을 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단 뛰어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심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일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눈으로 보듯이 보게 되자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회개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귀족, 그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되겠나? 그럴 만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분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 병원 진단서, 해고 통지서, 수백 통을 보내도 답이 없는 이력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귀족의 진짜 문제는요, 의심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 의심은 좀 합니다. 그냥 우리의 기본값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자기 머리를 하나님 능력의 잣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해.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된 거냐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가능하고 뭐가 안 되는지를 판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 생각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이 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이미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 일들 3개를 적으시는 겁니다. 1번, 2번, 3번 3개를 적으십니다. 그 옆에다가 내가 일을 노력은 해보겠지만 잘 안 될 것 같아. 안 될까 봐 너무 걱정돼. 그렇게 적으신 다음에요. 그 옆에 화살표를 쭉 끈 다음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고 적는 것입니다. 주께 너무 어려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을 떠올리시기 위해서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이라고 적어서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이렇게 그분의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일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상황을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상황을 해결한 것은 4명의 문둥병자의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주거나 가서 주거나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가보자 라고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적진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하신 거죠. 이미 시리아 군대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는 그냥 본인들 살려고 일어나서 그냥 그 방향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앉아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을 곱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SNS 속 누군가의 파이어를 보며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 그 주식이 어마어마 폭등을 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FOMO라는 것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FOMO, Fear, 제가 익숙지가 않아서. 하여튼 뭐냐면, 이게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저 주식을 못 사서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거를 FOMO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최근에 한국의 주식이 폭락을 했대요. 갑자기 모든 사람의 만면에 미소가 살아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포모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구나. 왜냐하면 다 같이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다 같이 고생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돕는데요. 근데 이번 주식시장처럼 누구는 그 삼성전자 그거를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은 이제 막 포모에 시달리다가
폭락을 하니까 모두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굳이 시달리지 않아도 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아직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을 그냥 떼시면 됩니다. 알면서 떼셔야 돼요. 내가 이 한 걸음을 뛰면 뭐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나는 마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한 가지 하는 겁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 전화 한 통, 여러분이 한 번 한 그 무릎 꿇은 기도 한 번,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그냥 다가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는 당신이 판단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한 걸음을 그냥 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것은 보통의 사람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께는 너무 어려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려오시고 엎드리시고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람의 눈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거에 옛날에 일어났던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느라 많은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원래 그 짐은 내 짐이 아닌데 스스로 짊어지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의 신분에 맞게 엎드리고 그리고 한 걸음을 떼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하늘 가는 길 비록 좁고 험해도 나 지금 이 길 걸어가네. 그 가는 길 따라 주가 동행하시며 늘 기쁨 위로 주시네. 이 길 쉽지 않아도 이 길 쉽지 않아도 예수님 곁에 계셔 갈 길 밝히시며 내 걸음 재촉하시네. 내 가는 길 앞에 환난 시험이 많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험한 길 속히 지나가리. 이 길 쉽지 않아도 이 길 쉽지 않아도 예수님 곁에 계셔 갈 길 밝히시며 내 걸음 대촉하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을 3절하겠습니다. 내 발이 아프고 피곤함 겹쳐와서 큰 근심 앞을 막을 때 내 영광 집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 바라며 달려갑니다. 이 길 쉽지 않아도 이 길 쉽지 않아도 예수님 곁에 계셔 갈 길 밝히시며 내 걸음 대촉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엎드리고 한 걸음을 떼므로써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친히 만나게 해주시고 제 속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작은 일에 한 걸음씩을 떼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발걸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